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을 어린이집에다 데려다 주려고 밖에 나가보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따뜻해진 날씨를 보면서 물론 다시 추워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해 보니 5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점차 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숫자라고 하지만 분명 봄이 돌아오듯이 곧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24절, 35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요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마지막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코로나 방역 시점도 어떤 한계를 넘으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구의 환경 문제도 생각할 때 앞으로 2도 이상 이 지구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 세상의 일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점, 한계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마지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저지하는 선인 마지노선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사이에 거대한 참모를 만들고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지하 통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노선이다, 한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주도한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바로 마지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은 사실 독일과 프랑스 이 간의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한계선으로 독일군을 막으려고 했지만 독일군은 당시에 마지노선으로 가지 않고 피해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아르덴 고원을 넘어서 프랑스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100만 명의 연합군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한계선. 그것을 뒤로하고 프랑스는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다시 연합군과 힘을 합쳐서 나중에 노르망디로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전쟁에는 승리하게 되지요. 때로는요, 어쩌면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한계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는 꼭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고쳤어야 했는데, 혹은 그때 다르게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 이미 지나갔는 걸 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한계선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속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귀신들에게 어디로 들어가게 허락하셔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을 하시죠. 돼지떼들은 막 달려서 비탈길을 지나 바다로 다 뛰어듭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지방을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게 되지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지만 그곳에 남아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소문이 널리 데가볼리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해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연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레위 마태의 집으로 가시는데 바로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34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가 연회 석상에서 세리들을 만나기 위하여 레위 마태 집으로 향하셨다.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이 딸은 여러 해 동안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 방년 동안 노력을 해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병세가 점점 악화돼서 이제는 거의 죽을 만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이로는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유대 사회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오면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과 유착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안식일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예배를 지내고 또 예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요, 유대의 장로 출신으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던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는요, 굉장히 존경받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생각해요. 누가 보든지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내 딸이 살기만을 생각합니다. 내 딸을 구원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죠? 자신의 자녀의 생명 앞에서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어쩌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를 고친 이야기, 또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야이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의 명예, 사람들의 시선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에는 코로나로 캠포리를 못했지만 그 이전에는 안면도에서 캠포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서 텐트도 치고 말씀도 보고 그러한 캠프죠. 어서 빨리 좀 이런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서 다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작년에 캠포리를 했었는데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들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열이 막 40도까지 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처에게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가 없어요. 차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제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는 산속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소아과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가려면 최소한 차를 타고 45분을 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애가 탔어요.
그래서 교우님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도와주실 수 있는 교우님들이 다 술타 중인 것입니다. 또 다른 교우님들은 너무 연로하셔서 운전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제가 바로 차를 타고 암년도에서 집으로 달렸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과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집에 도착해 보니 열이 많이 내려서 37.7도, 8도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모두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의 일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겠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출발하시는 것이죠. 야이로는 그래,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는데 매우 급하고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 죽을까 안 죽을까 이게 막 가슴 떨리는 상황인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급한데 군중들이 서로 밀치고 둘러싸니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빨리 도착하셔야 되는데 한계점이 지나버리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342페이지입니다.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아니하였으나 군중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했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동행자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지체되는 것이 조마조마하였으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는 때때로 멈추시어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셨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너무나도 걱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가다가 필요한 사람 도우시고 또 필요한 사람 고치시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너무 유명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에는 또 다른 기적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네, 바로 그 기적이죠.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그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여자의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 근처로 가신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미신적인 행위로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그의 능력으로 고침을 얻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온 회중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시대의 소망 344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셨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네,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의 분이시며 믿음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회중도 감동적이고 여인도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감동적인 일이 우리 집에 가는 그 길 도중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 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체하시니 너무 늦으면 어떡합니까? 한계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지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사실 야이로는요,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땠어요?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야이로에게 와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한계 시점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미 한계점은 지나갔는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고칠 수 있었던 기대점은 다 사라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다 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다만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12살 된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계점은 지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아이는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에 다 비웃었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왜 비웃었어요? 그들은요 이미 한계점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니 어떻게 그 아이를 다시 깨울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 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비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포자기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했어야 됐는데, 이미 늦어버렸어. 그때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해결하려고 해? 이미 늦어버린 것을.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이거 혈류병 지금 죽는 병 아니니 야이로의 집 가까우니까 내가 갔다 와서 고쳐줄게 하면 더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는요, 모이지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고 두려울지 모릅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못해서 이미 늦어버린 게 아닌가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도대체 한계를 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한계점은 없습니다. 이미 늦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미 한계점이 지났고 이제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곁에 서서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 저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지나가는 일들로 조마조마하고 두렵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